안녕하십니까. 오늘 1호 법회 주제는 좋은 인연을 맺읍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수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를 우리가 흔히 영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영기법,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사라지기 때문에 영기법이다라고 명칭을 붙이고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면서 내가 지은 원인으로 인하여 내가 그 결과를 받는다 해서 인과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기법과 인과법의 단어를 합쳐서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하여 일어난다 해서 원인이란 뜻의 인과, 조건이란 뜻의 연자를 붙여서 인연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기법이라고 하든 인과법이라고 하든 인연법이라고 하든 결국은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언어적 표현으로 이제 설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데 그러면 그 인연은 누가 짓는 것인가?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법이 다 자기 자신이 지은 인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어변이고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악업을 짓지 말아라, 항상 선업을 지어라,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라 늘 항상 우리 중생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진 않든 좋은 인연 만날 때도 있고 나쁜 인연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을 겪을 때도 있고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불행한 일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라는 것을 불자들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을 보면 이렇게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들어서 머릿속으로는 인연법이 무엇인지 인과법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는 다들 알고는 계시지만 참 우리 중생들의 번뇌가 너무 두껍다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는 만큼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불자님들께서도 저한테 가끔씩 이제 질문하기를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는 이제 점점 귀에 익어가는데 몸과 마음으로는 실천이 잘 안 됩니다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이고 불자님 아는 대로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있었으면 우리는 벌써 부처님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만큼 수행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자꾸 좋은 습관, 좋은 수행, 좋은 마음으로 좋은 선업을 짓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맺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절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왜 인생을 살아가냐?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게 거저 굴러오냐? 절대 아닙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도 불행이라는 것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연이다 라는 것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는 것을 철저히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산속에 한 노스님이 계셨는데 그 노스님께서 양식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서 같이 살고 있는 동자승을 데리고 밑에 마을에 내려와서 탁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쌀을 얻어가면서 탁발을 하시는데 그때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에 도착해서 그 부잣집 앞에서 반야심경을 외우면서 양식을 좀 달라고 탁발을 하였습니다. 그때 스님의 목탁 소리와 반야심경 소리를 듣고 하인이 슥 문 밖으로 나와서 아니 스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절에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시주님 조금이라도 시주를 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곳간에서 쌀을 빼올 수는 없고 주인 어른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어르신 밖에 스님하고 동자승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양식을 구하고자 탁발을 하는데 쌀을 조금 구워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호통을 치면서 일부러 밖에 노스님이 들으란 듯이 사지육신 멀쩡해가지고 남의 집 돌아다니면서 쌀이나 얻어먹고 아유 기생충 같은 놈들 하면서 악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밖에 들으란 듯이 나는 불교와 부처님과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이니 싹 꺼지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그 폭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 보면 갑질 사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싫으면 싫다면 되는 걸 꼭 상대방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꼭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가슴에 못을 콕 박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좀 경우에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 바깥에서 좀 사회생활하고 늦게 출가하신 스님들 말씀이 그래도 절에 있는 사람들이 순딩순딩하다. 바깥에서 사회생활하다가 뭐 장사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욕심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절에 와서 머리 깎고 출가 생활하면서 그래도 절에 오는 사람들 보면 바깥 사람들보다는 좀 순딩순딩하다라는 말씀을 하기는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절집에도 꼭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 가슴에 생채기를 내거나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절집에서 제법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의 번뇌망상이 너무나 두껍기 때문이겠죠. 어쨌거나 밖에 노스님하고 동자스님이 다 들리라는 듯이 그렇게 크게 폭언을 하니까 이 노스님이 동자승을 바라보면서 아이야 이 집은 인연이 없나 보구나. 우리 그냥 돌아가자꾸나 하고 이제 산속에 있는 암자로 발걸음을 옮기시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려는 듯 하는데 그 뒷 이야기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그 노스님이 동자승과 함께 부잣집에 와서 쌀을 얻으려고 하는데 쌀은 얻지 못하고 탁발하지 못하고 정말 귀에 들을 수 없는 그런 폭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 부잣집 할아버지가 젊은 첩을 하나 두게 됩니다. 하여튼 남자들은 똑같아요. 그 젊은 첩을 하나 들이는데 그 첩을 하나 들이니까 옥이야 금이야 품에서 떨어뜨리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으로 희한한 인연이 생긴 게
요 새로 들어온 금이야 오기야 하는 정말 사랑하는 이 첩이 또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첩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자신의 남편인 부잣집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봉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절에 다녔는데 당신한테 첩으로 시집 오고 나서 내가 한동안 절에 못 다녔어. 얘기를 듣자니 저 뒷산에 암자 하나가 있다는데 우리 가서 부처님 오신 날 등도 하나 달고 가서 우리 집안 식구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올립시다. 부잣집 할아버지가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예쁘기 짝이 없는 첩이 절에 가자고 하는데 그거 못 들어주겠어요? 그래, 가자꾸나. 그러면서 이제 옷 번지르하게 입고 하인들 데리고 그 첩을 손에 꼭 붙든 채 그 뒷산에 있는 암자에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암자에 딱 도착하면서 그 부잣집 할아버지가 너털 웃음을 허허 지으면서 하는 말이, 내 평생 절에 온 적이 없는데 내가 마누라 잘 만나서 절에 다 와보는구나 하면서 암자 여기저기를 기웃기웃 거리다가 법당에 들어가서 등 달린 걸 가만히 보는데 부처님 앞에 있는 가장 큰 등에 자기 이름 석자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첩을 불러서 얘야 네가 혹시 이 절에다가 우리 집안 내 이름 요 큰 등을 하나 올렸냐?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저도 처음 오는 건데. 아니 근데 왜 부처님 앞에 큰 등에 내 이름 석자가 있냐? 나는 절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데. 그 너무 기이해가지고, 기분이야 나쁘진 않지만 이제 찝찝하잖아요. 누가 내 이름을 부처님 앞에 등을 올렸지? 그래서 지나가는 동자승 있길래 동자승을 싹 부르면서, 이보시오 나이 어린 동자승 양반, 내가 이 절에 다닌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부처님 앞에 큰 등에 내 이름 석자가 있는 것이오?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 동자승이 이렇게 쓱 보면서 배시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 등이요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3년 전에 노스님이 어느 부잣집을 갔는데 그 부잣집에서 탑발하려다가 탁발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소리만 실컷 들었습니다. 그때 노스님이 절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저 사람과 나와 좋지 않은 인연이 있고 저 사람이 부처님과 인연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을 겪었으니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나쁜 인연을 소멸하고 저 사람과 부처님 인연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등 하나 달아주고 기도나 올리자꾸나 하고 우리한테 욕을 했던 그 부잣집 양반의 이름 석자를 저 부처님 큰 등에다가 올려놓고 우리 큰 스님께서 매번 기도를 올립니다. 이 사람이 전생과 저와 나쁜 어변이 있어서 이번 생에 제가 저 사람한테 못 쓸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생에 그 모든 업이 다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저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 맺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매번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부잣집 양반, 부잣집 할아버지가 무릎에 힘이 털썩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면서 한숨을 푹 내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평생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이익 때문에 남 뒤통수 치는 사람들만 봤는데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면서 자기에게 욕을 하고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조차도 기도를 올려주니 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닦겠는가라고 그 자리에서 크게 감탄을 한 뒤에 그날 이후로 그 절의 가장 큰 공덕주가 되어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부처님 시봉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노스님의 작전이 통했구나. 언젠가 그 부잣집 할아버지가 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저 등에다가 이름 석자를 적었나 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예,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 노스님이 그 부잣집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못 쓸 이야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 자체가 그 노스님은 뭐라고 생각했다? 아, 전생에 내가 저 사람과 나쁜 인연이 있었나 보구나. 그게 불교예요.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남 탓을 하지 않아요. 부처님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도 사람을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꾸짖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회방하는 당신의 비구 스님들의 신랄하게 꾸짖으면서 그 스님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믿지 않고 악업을 짓는 사람들을 호되게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경전에도. 그런데 경전을 보면서 느낀 게 부처님께서도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꾸짖지만, 꾸짖되 부처님은 한 번도 남 탓을 한 적이 없으세요.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꾸짖되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이든 불행이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이 다 누가 지은 인연법이다?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남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누구 업이다? 내 업이고 내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참 힘드시죠? 불교에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풀기 어려운 게 대인관계라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대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회생활하고 바깥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와,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별 그지 같은 인간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지 같은 인간을 만난 것도 누구의 어변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과법, 이와 같은 인연법을 여실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은 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내가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지 않고 박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내가 저런 사람들을 만났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는 내가 복을 많이 짓고 내가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스님께서도 우리 같으면 어디 부잣집에 가서 탑발하는데 저런 기생충 같은 놈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불을 확 싸질러야 되나? 확 막 그냥. 그런데 그 노스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한 것 자체가 전생에 지은 나의 악업이다. 저 사람과 안 좋은 원한의 맺음, 그 원한의 맺음을 불교에서 원결이라고 합니다. 이 원결을 풀기 위해서 그 노스님은 어떻게 했죠? 자기에게 피해 주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이 행복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돼야 안 돼요. 우리는 다들 쪼잔해가지고 여기 얼굴 관상 보면 다들 쪼잔하셔서 괜찮아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다들 쪼잔해서. 그런데 내가 쪼잔하다는 걸 인정하고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 닦아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꾸 닦아야 된다. 안 되지만 자꾸 닦는 게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옛날에 어느 불자가 한국의 어느 큰 스님을 찾아와서 스님,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큰 스님 하시는 말씀이 야,
안 되는 걸 되게 하니까 공부지, 잘 되는 걸 되게 하면 그게 공부냐? 노는 거지? 이랬다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안 되니까 수행하는 거고 안 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말로는 자비심 하는데 사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속이 좁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속이 좁습니다. 그런데 내 속이 좁다는 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불법의 수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결국 그 공덕은 누가 받을까요? 바로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3년 전에 나에게 모독을 주고 나보고 기생충이라고 욕했던 그 부잣집 할아버지를 위해서 3년 동안 기도를 올렸더니 3년이 지난 뒤에 그 할아버지가 첩을 만났는데 그 첩이 또 어떤 첩을 만났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인 첩을 만났고, 그러니까 부처님 법하고 인연을 맺은 거예요. 그 첩 때문에 절에 왔다가 부처님 앞에 있는 큰 등에 자기 이름 석자를 보고 노스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축원해주고 기도해줬다는 걸 아는 순간, 그때 비로소 그 노스님과 전생에 맺어놓았던 원한의 모든 맺음, 원결이 다 풀리고 오히려 부처님 시봉을 잘하는 대공덕주가 되었구나. 이게 우리와 나쁜 인연을 맺은 이 악업의 인연을 녹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을 위해서 행복을 발언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축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불법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더라.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인데 우리 중생들은 내가 지은 업인 거를 모르고 좋은 인연이 있으면 그것에 마음이 쏙 빠지고 나쁜 인연이 있으면 그것이 다 남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가 윤회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인연 중에 최고의 인연이 무엇이냐? 남편 잘 만난 인연도 아니고 자식 잘 만난 인연도 아니고 인연 중에 최고의 가장 좋은 인연이 부처님 만난 인연인데, 여러분들이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는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으니 이제 여러분들께 남은 것은 이번 생에 우리 마음 공부 잘하는 거. 이 마음 공부 잘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무량한 공덕과 행복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속이 좁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속이 넓은 분도 계시겠지만 속 좁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은 좁더라도 한 가닥 성근은 있었네요. 어떤 성근일까요? 부처님의 법을 만난 착한 성근, 부처님의 법을 만난 착한 뿌리가 있어서 우리가 이번 생에 이 자리에 이 부처님 도량에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번 생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그 모든 악업을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소멸하시고, 그리고 미래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자꾸 좋은 인연을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다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나의 원결임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맺었던 여러분들의 원결은 결국 누가 풀어야 될까요? 내가 풀어야 됩니다. 남 탓하다 보면 이번 생도 속절없이 원결을 풀지 못하고 다음 생에 나쁜 인연으로 또 만나야 됩니다. 남이 참회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참회를 해야 됩니다. 왜? 스님, 저 인간이 잘못했는데 왜 제가 참회를 해요? 그런 인간을 만난 것 자체가 누구 업이다? 내 업이기 때문에.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지 못하고 내가 전생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줘가지고 이번 생에 내가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는구나 라는 마음의 진정한 참회하는 참회심이 우러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어느 불자님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스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스님 말같이 살면 완전 호구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완전 호구라고. 그래서 수행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수행을 닦기 때문에 우리는 무량한 공덕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고, 이 힘든 수행을 닦고 이 힘든 마음 공부를 닦았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이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을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시고 이번 생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하면서 이번 생에 열심히 좋은 인연, 좋은 착한 뿌리를 잘 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